주후 53년경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정을 시작하며 동역자 실라와 디모데를 데리고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습니다. 바울 일행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3주간 가까이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굳건하게 할 겨를도 없이 유대주의자들의 격렬한 반대로 이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교회를 와해시키려고 하고 폭력을 일삼으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흩어놓으려고 하는 이 유대주의자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더 이상 교회를 지켜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베레아로 옮겨갔습니다. 아덴, 고린도 이곳에서 교회를 세우며 전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되었지? 그때 그 유대주의자로 말미암아 지금 교회가 전속되고 있는가?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이 성도들이? 이런 마음이 이 바울의 마음속에 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한번 이 데살로니가로 다시 한번 가보고 싶었던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의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대신 자신의 아들과 같았던 디모데를 그곳에 보내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알아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가 전하는 소식을 듣고 바울은 참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나도 아름답게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나와 실라와 디모데가 너희들로 말미암아서 너희 데살로니가 교회로 말미암아서 크게 감사를 드린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 어떠했기에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고 그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라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났던 3가지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해보고 또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교회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 아름다운 3가지의 덕목이 무엇이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그랬습니다. 이 역사라는 말은 히스토리가 아니라 여기서는 work입니다. 헬라어로 에르곤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믿음으로 나타나는 일, 행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시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방편은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진실한 믿음을 가질 때 신자는 자연스럽게 믿음의 행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받기 위하여 행하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자연스러움으로서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행위는 우리의 믿음을 외적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단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위는 서로 구별할 수 있지만 믿음과 행위는 결코 분리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그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행위로 말미암아 믿음이 증명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보에 있는 구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 사도는 굉장히 단호한 어조로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참 믿음은 행함을 낳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과 행위의 균형이 있는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행위는 부정하고 믿음만 강조하다 보면
율법 폐기론자가 되어버리고 말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겨버리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믿음인 것 같지만 나태한 신앙생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율법 폐기론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여기에만 너무나도 큰 강조를 하게 되면 그럼 우리는 할 게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믿음만 있으면 돼. 나는 믿었으니까, 나 어차피 구원받았어, 나는 그냥 살 거야,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결코 바른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균형이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시대 때 루터파가 이러한 우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이신칭의를 지나치게 강조함에 따라서 인간의 행위를 부정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행함 자체를 강조하며 마치 로마 가톨릭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행함 이러면 굉장히 타부시해버렸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버립니까? 루터파는 그 영향력을 차츰차츰 잃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난 구원받았으니까, 이런 식으로 자신의 나태한, 자신의 죄악된 행동을 합리화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최근에 한국교회 안에서도 이런 십자가 복음을 강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의를 이루었다, 맞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가르침이 한국교회 안에 점점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교회 안에서의 많은 나태함과 방종,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결코 행함은 부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과 행함은 항상 함께 가는 것이라는 것을 저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행위만 강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주의자가 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행함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확인했던 사람이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 나는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있으니 나는 믿음이 좋아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입니까? 교회 설거지를 많이 한다고 해서 훌륭한 믿음을 가진 자입니까? 교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한다고 해서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만족과 보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교회 안에 적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칭찬과 다른 사람의 존경을 요구하면서 대단한 헌신의 모양을 갖는 사람도 적지 않다는 것이죠. 이런 한국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알미니안주의적인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교회 봉사, 교회 헌신, 이런 것이 믿음을 대변하는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는데 이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는가?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 내 속에 있는가? 이걸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이렇게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 피곤하고 답답한 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은 열심히 하면 물론 보람이 있죠. 그러나 계속 열심히 하다 보면요, 지칩니다. 열심히 달리다 보면 번아웃 돼버립니다. 채워지는 것이 없으면, 그 믿음으로 채워지는 것이 없으면 그 일이 언젠가는 하기 싫어진다고요. 그러면 또 의심이 되죠. 내가 믿음이 없나? 이런 생각으로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행위주의적인, 행위에 함몰된 신앙은 결코 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런 루터파에 반해서 이 믿음과 행위를 같이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100%의 하나님의 주권, 100%의 인간의 의지를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칼빈주의는 결코 하나님의 주권만 강조하고 인간의 행위는 부정하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신행일치, 믿음과 행위는 일치돼야 된다라는 것을 칼빈은 강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오직 믿음이면 우리의 구원받음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참 믿음은 반드시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에 합당한 행동을 낳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신행일치입니다. 믿었으면, 성경이 가르쳐주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지식으로만 끝나는 것이죠.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교리적인 지식으로 끝나버리는 것이죠.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어차피 죄인이니까 이렇게 살지 못해도 당연한 것이야 라고 생각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믿음과 행위가 일치되는 신행일치의 모습이 있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이런 신행일치의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사랑의 수고와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수고라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는 코포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굉장히 자극적인 단어입니다. 자르다, 채찍으로 때리다 라고 하는 의미가 이 코포스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사랑에는 고통이 따른다는 것이죠.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고통스러운 수고를 교회는 감당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몸이 잘려나가는 그런 고통, 채찍으로 맞는 듯한 그런 엄청난 고통이 기울어진 그런 수고,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있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흔히 수고를 동반합니다. 고생을 동반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참 좋은 것이지만, 아름다운 것이지만, 해야 하는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수고를 동반하죠. 여기 연인도 있고 결혼하신 분도 있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수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연애할 때는, 연애하는 당사자가 여기 한 분밖에 커플이 있어서, 연애하는 그 시기는 너무 행복한 시기임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고통스럽죠. 이 말을 여러분들 이해하십니까? 새벽 2시에 보고 싶어 그러면 피곤하지만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말을 하면 좀 부끄럽지만 저는 간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요구와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 것이죠. 사랑한다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이 맞춰주기를 요구하는 건 결코 그것은 사랑이 아닌 것이죠. 그것은 이기적인 욕망일 뿐인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요구를 채워주고 상대방의 바램을 채워주는 수고로움을 동반하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 재밌게도 사랑의 수고라는 표현을 성경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수고라는 말은 앞에서의 믿음의 역사와 이 차이가 나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역사, 에르곤이라는 이 말은 완료형으로 이미 성취된 일을 가리키지만, 수고는 진행형입니다. 계속해서 겪어야 하는 고통인 것입니다. 즉,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이 수고를 할 수가 없죠. 자기 유익만 생각하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결코 이 수고를 감당해낼 수 없습니다. 상대방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즉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이런 고통스러운 수고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저는 결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회 봉사가 예배를 앞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식사 준비, 그런 교회들이 적지 않습니다. 11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12시에 밥을 먹이기 위해서 여전도의 몇 분은 예배 드리지 않고 주방에서 밥하는 그런 교회, 저는 결코 바람직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들의 수고는 너무나 또 아름다운 것이지만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예배 드리는데 사람들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예배 드리지 않고 저 밑에서 사람들을 맞고 안내하는 이런 것들, 물론 아름다운 봉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1부 예배, 2부 예배가 있어서 1부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봉사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예배가 있는데 사람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배에 빠지고 그렇게 안내를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불필요한 행사, 불필요한 봉사, 이런 것들은 과감히 줄이려고 합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에만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예배에 집중해내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교회를 위한 수고로운 봉사는 필요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거듭난 성도에게는 큰 기쁨이요, 큰 즐거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오늘날의 교회의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수고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힘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저 적당히 교회를 다니고 그저 적당히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짐을 지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십자가는커녕 작은 나무 막대기 하나 지려고 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다들 큰 교회를 다니려고 합니다. 큰 교회를 다니면 아무도 신경 쓰지 않으니까요. 저도 지난 사역을 쉴 때 큰 교회를 가봤습니다. 편하던데요. 사람들이요, 11시에 예배면 11시 20분에야 옵니다. 설교가 시작할 때쯤에. 설교가 끝남과 동시에 사람들이 교회를 빠져나갑니다. 저는 늦게 오는 건 이해가 됩니다. 주일날 늦잠 자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조금 미적미적거리다 보면 늦을 수 있잖아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설교가 끝나자마자 예배당을 박차고 나갑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빨리 나가야 차 뺄 수 있으니까요. 주차해 놓은 거 나중에 차가 몰리면 빨리 못 나가니까 빨리 나가려고 설교가 끝난과 동시에 나가버립니다. 헌금 시간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부담 줄까 봐. 물론 자발적으로 헌금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사람들에게 혹시 부담을 줄까 봐 헌금하라고 한다. 그래서 헌금하라는 사람도 없고 어디서 어떻게 헌금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헌금함을 찾아서 해야 되는 것이죠. 편하죠. 또 어떤 대형 교회들은 요즘에 이런 게 유행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등록을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물론 대형 교회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수평 이동 이런 것들이 안 좋다. 다른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오는 거 우리는 더 이상 받지 않겠다. 이런 목적으로 우리는 등록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더 좋아합니다. 그냥 편하게 예배드리면 되지. 굳이 등록받아서 목사님이 자꾸 연락하고 신방하고 이런 거 싫다는 것이죠. 등록을 받지 않는 교회를 오히려 더 선호하는 기현상이 한국 교회 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설교가 마치자마자 교회를 떠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제 아내에게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타락한 교회다 여기. 타락한 성도들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이,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마음 조금도 없이, 그저 구원은 받아야 되니까, 내가 신앙은 가져야 하니까 말씀만 들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저 왔다가 그냥 가버리는 이런 교회, 타락한 교회다.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위한 수고를 할 수 있어야죠. 주님을 섬긴다고 했을 때는 그저 그냥 좋은 말씀 들은 걸로 끝나는 것이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종교 생활인 것입니다. 그건 불교나 이슬람교나 다른 종교에서나 다 가지는 종교 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는 실제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기근으로 궁핍해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힘써 연보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핍박받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무슨 여유가 있었겠습니까? 무슨 힘이 있어서 다른 교회를 돕겠습니까? 그런데 어려움에 처한 고린도 교회를 기꺼이 돕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고린도후서 8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마게도냐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칭찬을 하고 있는데, 이 마게도냐 지방이 곧 데살로니가 지방입니다. 즉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칭찬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많은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 어려웠는데 힘들었는데 오히려 다른 교회를 돕는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의 인사를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스스로의 유익보다 타인과 다른 교회를 위한 희생을
기쁘게 생각하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교회구나 라고 이렇게 칭찬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는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는 것이죠. 3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너희가 가졌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인내라는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휘포모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견고히 서 있다 혹은 견고히 기다리고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10절 말씀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주의자들 또 이방인들의 공격과 교회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교회를 지켜내기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유일한 소망은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냐라고 하는 소망이었습니다. 삶이 너무 힘드니까, 삶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우니까, 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우니까 주님께서 도대체 언제 오시나라고 하는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재림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서 6절 말씀을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런 환난이 그들로 말미암아 이런 소망을 갖게 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전도를 받아들이면서 복음에 대해선 적극적인 자세와 열심을 보였고 복음을 실생활 속에서 적용하려고 노력했는데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던 보수적인 유대인들 눈에는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이단의 모습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교에서는 이 기독교가 이단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 엄청난 핍박을 가했던 것입니다. 또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죠. 이방인들은 저 로마에 또 그리스에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는데 그런 신들은 다 부정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다라고 하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엄청난 핍박을 가했던 것입니다. 이중적인 핍박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 재림으로 말미암아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대체 언제 오는가 이것을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받을 상급을 소망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결코 편안한 것이 아닙니다. 편안하게 믿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결코 우리가 믿는 기독교, 특히 우리 개혁주의 기독교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결코 우리에게 편안한 신앙생활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십자가가 있고 또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인으로서 겪는 여러 가지의 삶의 고난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만약 고난 없이 이 세상을 편안함 속에서만, 안락함 속에서만, 기쁨 속에서만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결코 우리는 저 천국을 소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이 너무 좋은데, 이 세상이 너무 행복한데 무슨 천국을 소망합니까? 사실 오늘날의 성도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지 누가 천국을 소망합니까? 누가 주님의 재림을 기대합니까? 조금 힘들면 그냥 푸념식으로 아이고 주님 언제 오시나 이렇게 말들은 잘하지만 정말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십니까? 정말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안락합니다. 힘들다 해도 우리는 그래도 밥 먹고 살고 그래도 하루하루 살 수 있는 여력과 힘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속으로 몰아넣어 가십니다.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질병과 이해하지 못하는 가난과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더 성숙시켜 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한 가지 의미는 이 땅은 너희의 집이 아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저 천국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죠. 저 하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아니면 결코 저 천국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저 하늘나라를 우리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잊을만 하면 또 고난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좀 뭔가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좀 괜찮다 하는데 또 다른 일이 찾아옵니다. 또 고민하죠. 또 힘들어하죠. 여러분 모든 인생이 그렇습니다. 사실 예수 믿는 모든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 문제가 끝나면 또 다른 문제, 그 문제가 끝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정말 살아있다는 것이 정말 구역질 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왜? 이 집은 우리 집이 아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흔들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너 여기서 성사하려고 하지 마. 너 여기서 평생 사는 거 아니야. 너 여기서 성공하려고, 여기서 너의 야망을 키우려고 하지 마. 여기는 너의 집이 아니야. 너의 집은 저 천국에 있어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가스펠은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정들었습니까? 이 세상에 미련이 많습니까? 이 세상에서 갖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빼앗아 가실 수도 있습니다. 왜? 저 천국을 바라보라고. 이 세상에 정들지 말라고, 이 세상에 미련 두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성도는 이 세상을 장망성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장래에 망해버릴 성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대단한 미련 두고 살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중국 개척 선교사였고 OMF를 세웠던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누가 안식을 말했던가? 안식은 하늘에나 있는 것을. 아버지의 일을 하는 나에게 땅 위에 무슨 안식이 있으리? 이 땅에 나를 보내시고 이 땅에서 그날을 기다리게 하시며 그때까지 당신의 일을 맡겨주신 그분은 내게 은혜 또한 후히 주시리. 일할 수 있는 은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은혜. 그러나 안식의 은혜는 아직 아니리. 안식은 하늘에나 있는 것을. 여러분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 잠깐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안식을 누리지만 이 땅에서의 참 안식은 없습니다. 안식은, 진짜 안식은 저 천국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수고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리라는 약속을 굳게 믿고 소망하며 그 약속을 세상 가운데 전파하는 사명을 받은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사명을 부여잡고 십자가를 지고 눈물 골짜기를 기꺼이 걸어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계시록 22장 20절 말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 마라나타,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큰 소망이었다고요. 너무나도 예수 믿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데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이 그들에게는 엄청난 위로였고 힘이었던 것입니다. 마라나타. 그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의 인내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소망을 부여잡고 꿋꿋이 견디며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직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잠시 머물고 떠났던 3주간 머물고 떠났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개척하자마자 옮겨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들이 핍박과 고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서 떠났던 터라 그들만 생각하면 염려와 걱정이 사도 바울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굳게 세워주셔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주석학자 라이트풋은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믿음은 과거에 대한 감사다. 사랑은 현재에 대한 감사다. 소망은 미래에 대한 감사다.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모든 시간을 선용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오직은혜 교회가 이런 믿음, 사랑, 소망, 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듬뿍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